아멘. 아멘. 자, 오늘은 주보에는 탐욕의 결과라고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속한 딥나의 연인과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서 이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지요. 잔치가 한창일 때 이 무리가 이 삼손의 친구로 삼게한 30명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하죠. 잔치하는 일주일 동안 내가 낸 수수께끼를 너희가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 30명에게 내가 주고, 만약에 너희가 못 풀면 반대로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라고 내기를 하죠. 당시 중동 문화에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의 이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겉옷은 이 해가 지면 날이 급격히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겉옷으로 이불을 대신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물건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율법에 명하여 이르기를 이 전당 잡을 때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라는 명령이 있죠. 그건 왜냐하면 추운데 겉옷마저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불 대용으로 쓰일 만큼 겉옷은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값진 물건이에요.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집 한 채 값이다, 뭐 이런 표현도, 그만큼 중요한 값이다, 물건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배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이에요. 그러니까 내기를 한 저 블레셋 청년들이야 한 벌씩이라고 하니까 좀 비싸긴 해도 한 벌씩이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삼손은 내기에서 만약 진다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이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삼손이 뭐 엄청나게 부유한 부자도 아닐 것이고. 근데 삼손이 한창 잔치가 진행되는데 이런 내기를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야, 우리 내기 한번 하자 라고 재미 삼아서 한 걸까요? 사실 삼손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내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이걸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내기를 할 때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혹 저 사람들이 맞힐 거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혹 져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내야 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내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수수께끼는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자기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에서 꿀이 나와서 그 꿀을 떠먹었다는 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말은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저들에게 줄 일이 없어요. 반대로 그들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친구들과 수수께끼를 내고 이렇게 내기를 하는 게 흥을 돋우기 위한 거였다면 수수께끼를 어떤 걸 낼까요? 어떤 내기를 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퀴즈를 내거나 수수께끼를 내고 뭔가 내기를 한다면 어떤 문제를 내고 어떤 내기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성경 퀴즈를 내는데 만약에 삼손처럼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성경 퀴즈 대회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성경 퀴즈 대회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을 좀 늘려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뭔가 상품을 내걸죠. 흥미도 갖게 하고 기분도 업되고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죠.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잔치를 하는 건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뭔가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즐거움을 더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절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여러분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고 만약에 못 맞추면 제가 1,000,000원씩 다 드리고 못 맞추면 여러분이 헌금을 1,000,000원씩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는가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의도를 한 게 아니라 돈 내라는 의도로 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퀴즈를 내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삼손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수수께끼를 내는데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한 거였다면 조금 어려울지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겠죠. 한두 명이 의논하고 30명이 의논하고 하루 이틀 좀 찾아보고 의논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맞추면 내가 줄 수 있는, 그래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뭔가 선물도 주고 베풀고 그래서 막 기분 좋게 하는 잔치에 흥을 돋우는 그런 문제와 그런 내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고 어마어마한 금액에 해당하는 내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과 즐겁자고 한 일은 아니에요. 다른 의도가 있음에 틀림없어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칠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내기에서 삼손이 이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수께끼를 냈어.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못 맞췄어. 수수께끼를 못 풀었어. 그러면 그들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순순히 삼손에게 주면서 아이고 결혼 선물이네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화를 내면서 뭔가 저항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삼을까요? 후자일 확률이 높겠죠. 15절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아직 내기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보인 행태예요.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하는 거예요.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남편을 꿰어서 답을 알아내서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고. 안 그러면 안 가르쳐 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들의 행태를 보면 내기에 졌다면 필경 여자와 그 아버지의 집에도 해를 끼쳤겠지만 삼손에게도 안 줬을 거예요. 문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의도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 명목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아마 이런 수수께끼 내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삼손의 취지는, 삼손의 목적은 그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하여 그들을 칠 명분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제 삼손이 내기에서 져서 결국 노력해서 얻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주고 심히 노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주었다가 아닙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리자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 하지 않고요. 준 바 되었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준 게 아니고요. 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예요?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이 삼손의 아내를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뺏긴 거예요. 준 바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협박했던 것처럼
강압적으로 삼손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준 바 되었더라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로 삼손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삼손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목적이었는데 계획이 어긋나서 배옷 30벌, 겉옷 30벌 자기가 주고 아버지 화를 내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기에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지 못했지만 이번만은 내가 그들을 쳐도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충분한 명분이 생겼다고 한 겁니다. 이처럼 삼손은 늘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어때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16장 17절. 들릴라에게 한 표현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들릴라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인데 만약에 내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빠져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거다. 똑같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뭘 조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는지를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경우는 삼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기도 중에 서원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죠. 막 부흥할 때 부모님이 부흥회 중에 내 자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원해서 어렸을 때부터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도 그럴지 모르지만 삼손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삼손을 태중에 갖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운 사사예요. 자신이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엄청난 힘, 보통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엄청난 힘, 어려서부터 왜 자신의 힘이 그렇게 센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교육했겠습니까?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자라면서 계속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고 너는 왜 힘이 세고 너는 뭘 조심해야 되고 네가 뭘 해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삼손은 늘 블레셋으로부터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딥나로 내려갔고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어떤 명분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수께끼도 내고 그런 내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 삼손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손의 최대의 약점이 뭐예요? 여자입니다. 좀 전에 들릴라도 그랬지만 여자예요. 나중에 또 이제 들릴라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얘기할 때 또 그 이야기가 분명 나올 거예요. 삼손의 최대 약점은 여자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최대 약점은 언제나 여자였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삼손이 돈 때문에 어쨌다, 물질 때문에 어쨌다, 어떤 자기의 힘으로 지위나 권력을 탐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삼손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건 여자입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소래 골짜기의 들릴라. 삼손의 일생을 쭉 보면 여자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최대의 약점이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그들이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걸 도대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죠. 자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요. 삼손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한 거죠. 15절에 보시면 자, 14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가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계속 삼손 앞에서 울며 이렇게 강요한 것으로 7일 내내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아마 나흘째부터 초조해져서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7일 내내가 아니라요. 사흘 동안 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흘째부터 아마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나흘째, 닷새, 엿새 이 7일째까지 삼손의 아내가 계속 삼손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줘요. 왜? 본인의 목적이 있으니까 답을 안 알려줘요. 내가 내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걸 가르쳐 주겠느냐라고 안 가르쳐 줘요. 근데 7일째 결국 아내 때문에 무너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아내에게 알려줘요. 알려주면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했던, 어쩌면 하나님이 하도록 시키셨던 블레셋을 치는 일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최대 약점은 항상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항상 걸림이 되는 게 여자예요. 잘하다가 꼭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삼손의 약점은 단연코 여자였어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돈, 성도, 설교, 다 어렵겠죠. 다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수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 하죠.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가끔은 어떤 때는 알람을 꺼버리고 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꺼버리고 잘까? 아프다고 그냥 울렸는데 꺼버리고 자다가 아파서 못 나갔다고 할까 고민할 때가 부끄럽지만 종종 있습니다.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 차라리 괜찮아요.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근데 들어놓고도 의도적으로 꺼버리고 자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갈등은 할지언정 다시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저의 약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아이고 좋아서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갈등할 때가 종종 있고 어떤 때는 또 많이 그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의 약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이게 나의 약점이 아니에요. 저의 약점은 뭘까요?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약점은 돈, 또 이성관계, 그 다음에 권력, 지위 이런 거죠. 약점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욕해 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약점은 결국 탐욕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고 잘하다가도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잘하다가도 성 때문에 무너지고 잘하다가도 그 권력 그게 뭐라고 총회장 한번 돼보겠다고 돈을 얼마를 쓰는지야. 그런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은 여자, 즉 성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잘 버티다가도 번번이 여기서 무너져요. 들릴라 때도 그렇지만 뻔히 들릴라 때 어떻습니까? 들릴라의 계략이 너무나도 뻔해요. 삼척동자도 알아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왜 물어보는지, 목적이 뭔지 처음에야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 이 여자가 지금 목적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도 뻔히 알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데 결국엔 가르쳐 줘 버려요. 왜? 그게 삼손의 약점이에요. 발람은 잘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발람 선지자. 그가 처음에는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나는 말할 수 없다 라고 돌려보내요. 또 왔는데 또 돌려보내려고 그냥 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찌됐든 발람은 한 번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요. 성공했을까요? 거기까지 보면 잘 버틴 것 같은데 결국 무너집니다. 왜? 그의 약점은 재물이에요. 불의의 삭을 탐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점이란 그런 거예요. 뻔히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범하려고 자꾸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어느 순간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내 약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약점은 뭔가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는 약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약점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탐욕과 관련된 거예요. 그 약점은 내가 가장 바라는 나의 탐욕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늘 잘 참아냈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게 뭘까? 아마도 뭐 돈이든 성이든 권력이든 이것과 관계가 깊을 것 같습니다. 약점 때문에 무너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약점 앞에 무너지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잘 참아요. 기도하고 어떻게든 참아내요. 잘 참아지는데 어느 순간 또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점을 이겨낼 힘도 없고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삼손이 내가 여자 때문에 실패했지. 여자 때문에 실패했지. 절대로 실패 안 하리라. 하지만 결국 여자 때문에 또 무너져요.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집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으리라. 어느 정도까지 막 애쓰고 막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는데. 먼저는 내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일 뿐임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는 말씀 앞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하니까 반드시 나는 이겨낼 수 있어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려고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내게는 이걸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임을 늘 인식하고 내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또 내 약점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질까요? 그러면 약점이 안 무너질까요? 아마 그래도 또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면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긴 하지만 넘어졌다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면 아예 쭉 가버려요. 아예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 뭐 하고 쭉 가버려요. 인식도 못하고 그 약점 때문에 그냥 아예 망하는 길로 가지만 끊임없이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죄, 내 약점을 인정하고 내가 또 무너졌구나 하다 보면 넘어져도 곧장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넘어지는 이 텀도 점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안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으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으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회복 탄력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넘어졌더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건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 앞에 삼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건강한 회복 탄력성이 늘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